4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나의 시간에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한 자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혼돈과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생했지요.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딸의 왕자로 입양되어져서 또한 애굽의 궁전에서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또한 어렸을 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기보다 그의 친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양육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그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형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의해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한 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고 또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그가 모세가 다시 나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걸까 생각하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그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를 자기 백성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들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한 사람, 애굽의 왕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리더로, 또한 그를 구원자로, 그들이 처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을 깨닫게 되자 모세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둔 이 일이 탄로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로는 분노했고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는 애굽 사람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비난받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곳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곳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완전히 외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와서 그 미디안의 딸들을 내어 쫓는 겁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 문제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미디안 땅으로 쫓겨왔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세의 그런 긍휼이 많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그를 세워 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미디안의 딸들은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가 묻지요.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모세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외로운,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이런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를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은 받아들여줬고 그는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게 되고 또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진정 모세는 나그네였어요. 애굽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미디안 땅에 와서 거주하는 나그네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상황은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여전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돌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세가 사용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되어지고 오히려 미디안 땅의 도망자의 신분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에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 안에 있는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모세의 궁휼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모세 역시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보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궁휼함을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그분의 놀랍고 귀한 성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